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5페이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야기의 배경이 나오고 있는데요.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아내가 있었는데요. 그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온 이유는 그의 남편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 한 신학생의 아내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의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신학생의 아내가 신학교 교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너무 마음이 원통하고 해서 찾아온 거죠. 찾아와서 말하기를 자신의 가정에 빚이 너무 많은데 빚쟁이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갚을 수 없자 자기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교 교수님에게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을 읽으면 왠지 가슴이 저려오는 것 같아요. 저도 본문에 선지 생도의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합동신학대학원을 1998년도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 1월에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육 전도사로서 사역할 때 제가 받았던 사례비가 60만 원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98년도 99년도에 60만 원을 받았으니까 그때 값어치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례비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생활비로 사용을 한 거예요. 대다수의 전도사들의 그런 사례비가 아마 그 정도 선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감사하게도 한 주에 최소 한 번 이상은 합신교단의 어떤 교회들이 신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은 이쪽에 인천 노예로 말하면 송월교회에서
여전도에서 오셔서 식사를 대접해주고, 또 뭐 어느 날은 뭐 동솔로의 어느 교회에서 식사를 대접해주고, 이렇게 한 끼 한 끼를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그 외부에서 식사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식사비를 내지 않겠죠. 그렇게 식사비로 아꼈던 돈으로 제가 정말 사고 싶었던 것을 샀습니다. 아마 이거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사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신학 서적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주석 한 질,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내용이. 뭐 지금은 CD 플레이어에서 뭐 USB로 담을 수 있지만 그때는요, 책이었거든요. 그런 거 한 질 갖고 싶은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또 신학 서적이 나왔다 하면 밥을 안 먹고 그런 것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때 책을 참 많이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제 서재에 가면 꽂혀 있는 책들 가운데 초기에 이렇게 구입한 책들이 다 그렇게 배고파가며 한 끼 밥을 외부에서 제공해 주셨을 때 그런 돈으로 모아서 책을 구입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한 권씩 책을 구입하여 신학 지식을 알아가며 배웠던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마 본문의 선지자의 제자도 그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가난한 신학생이었지만 신학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목회를 하나씩 배워가면서 소명감이 점점 확고해져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열심히 신학 공부해서 나중에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비전을 가졌던 이 선지자의 제자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 선지 생도의 아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의 남편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하고 열심히 신학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비록 생활적으로는 가난했지만 네 식구는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고 만 거죠. 이에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신학교 교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이렇게 1절에서 말해요. 먼저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아는 바와 같이 내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 아닙니까? 이거를 당신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던 사람. 그동안 내 남편은 아무리 가난해도 딴 데 눈길 두지 않고 경건에 힘썼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물질로만 살아왔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왔던 그런 남편이에요. 이것을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교수님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선지자이신 엘리사 선생님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자기의 남편에 대해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제 자신이 생각이 나요. 한번 제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과연 나는 이 자리에 저의 아내가 앉아 있지만 저의 아내로부터 저의 남편 김호신 목사는 다른 것에 딴 눈 팔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심을 다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왔고 성도를 사랑해왔고 목회해왔습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의 평가는 가장 가까운 배우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로부터 내가 평소에 어떻게 해온 것은 그분들이 더 잘 알거든요. 교회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평소에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또 이웃 사람들에게 또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나의 가족이 잘 알아요. 그러므로 가족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했던 자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절의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세상 일이 다 형통할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경건이 반드시 가난을 보호해준다, 가난을 벗어나게 해준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가난을 벗어나게 해준다고는 말하지 않죠. 이 과부의 죽은 남편은 엘리사도 인정하는 만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자가 되는 것은 고사하고 기초 생활도 할 수 없었던 그런 형편이었어요. 오죽하면 빚을 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그의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를 신실하게 따르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항상 물질적인 것으로 대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한때 한국교회에 유행했던 신학이 있는데요, 번영신학이 있었습니다. 번영신학. 예수님을 믿으면 물질적인 축복, 장수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참 많은 이야기를 하셨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손해보는 일들도 더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증거하다가 오히려 고난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고 순교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오히려 가난했어요. 더 힘든 시간이었어요.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가난하다고 해서 경건하지 못한다, 경건하지 못하게 산다 라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해서 경건한 삶을 산다, 보장받는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보균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조지신학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수업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신학교에 들어오셨는데 이제 신학교 들어오고부터는 여러분들은 다 가난해질 겁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예를 들자면 무슨 직장 다니다가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저처럼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에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모든 신학생들은 이제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볼 때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부유하면 하나님께 정말 목숨을 다해서 메어 달리며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진 것이 있으니까, 의지의 대상이 있으니까.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주위에 보면은 예를 들자면 사모님이 약사가 있습니다. 의사도 있고 선생님들도 계세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개 중에는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그게 올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정말 사모님과 목사님 두 사람이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더 간절해지는 것을 봐요. 근데 뭐 목회자만 그럴까요?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가진 사람도 경건할 수 있지만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더 경건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보다 더 어렵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은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의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는 가난한 중에도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본문에 보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다른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교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선지자를 찾아와서 그 과부에게 엘리사가 어떤 말을 하고 있죠? 2절 상반부에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선지자를 찾아온 그 과부에게 엘리사가 한 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말은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도와주랴,
이 말이에요.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니? 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 과부에게 물었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의 따뜻한 마음을 보게 되죠. 저는 엘리사가 참 진짜 목회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살펴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죠. 잠언 27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저는 현재 지금 선목교회 목사로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정말 죄송스럽지만 오해 없이 받아들이세요. 저는 좀 이렇게 다른 교회, 이렇게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자꾸 비교가 되어서 그래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목회자는 진짜 목회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었거든요. 그리고 행정적인 거나 또 교회 관리 그런 거는 다 거기에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제가 조금 지금 쉽지 않은 것은 교회 행정이나 교회 관리나 이런 것이 우선이 될 때가 많아요. 교회 오면 교회 일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뒷전으로 갈 때가 많아요. 제가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상황이 그래요. 정말 열심히 성도들 한 명이라도 더 돌아보고 신방을 가고 싶은데 돌아서면 설교 준비해야 되고 돌아서면 교회 관련된 일을 해야 되니까 시간적 여유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 형편을 잘 아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한 번이라도 신방 갈 때 최선을 다하자. 그분에게는 한 번이잖아요. 저는 많은 분들에게 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분에게는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가는 신방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최대한 오래 있자. 많은 대화를 하고 많은 것을 듣고 내가 바쁘다고 그냥 급하게 일어나지 말고 내가 아무리 바빠도 거기서는 그냥 안 바쁜 척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 들어드리고 그리고 형편을 듣다 보면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보이죠? 그래서 제가 미리 설교 준비를 해가 가지 않아요. 그냥 성경책만 들고 갑니다. 성경책을 들고 가다가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머릿속에는 이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뭘까? 그때부터 설교를 이렇게 머릿속에 구상합니다. 그래서 합당한 본문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성경책을 찾아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찬송가 뭐죠? 평소에 어떤 찬송가 부르죠? 좋아하느냐고 제가 물어보죠. 다 제가 미리 찬송가 골라가서 이 찬송 부르자고 안 하잖아요. 그때 본문 찾습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미리 찾아간 적 없어요. 그때 제가 가장 합당한 본문을 찾아요. 그러면 거의 많은 경우 그분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가요. 제가 왜 이렇게 하게 됐냐면 이전에 미국에 있을 때 세리토스 장로교에서 목회할 때에 늘 함께 가던 신방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벌써 60대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40대였잖아요. 40대 초반. 근데 이제 같이 신방을 갈 때마다 매번 설교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오늘 한 10군데 가면 10군데 말씀 다 다르고 내일도 가면 또 다르고 한 번도 같은 본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같이 갈 때마다 그 전도사님한테 양해를 구한 거예요. 오늘 전도사님 제 이 본문으로 오늘 10군데 가는 모든 집집마다 다 똑같은 본문을 할 거니까 전도사님은 모른 척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아예 양해를 구하고 간대요. 근데 저는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나름 놀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좀 그 교회에서는 그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가 들어갔어요. 김호시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본문을 다 다르게 하더라. 뭐 일부러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거기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형편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분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가장 합당한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달라고. 그러면서
그분의 사정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계속 생각해요. 제 머릿속에서는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프로그램이 쭉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중에 딱 한 부분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원고 없이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고 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많은 시간을 거기에 있자.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신방하자.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듣자. 그리고 가장 합당한 말씀을 전해드리자. 그리고 충분히 기도해드리자.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그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남편이 죽은 과부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무엇을 도와주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0장 5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평안이 이르되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 맹인에게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어떻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잖아요. 그러자 이 맹인이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앞을 보기를 원해요 라고 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냐, 내가 무엇을 도와주기를 원하냐, 이 음성이 들리기를 원해요. 이 시간 저는 엘리사 선지자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라는 말씀을 통하여 엘리사 선지자가 과부를 어떤 식으로 도와주었는지 제가 5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이 내가 어떻게 하랴 여기에 대해서 5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5가지. 그 첫 번째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어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과부에게 한 첫 번째 말은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었어요.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지금 남편을 잃고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그리고 이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지금 상황이잖아요. 집에 무엇이 있긴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돈이 있어요? 아니면은 쌀이 있어요? 그거 있었으면 빚 갚는데 조금이라도 보탰겠죠. 지금 형편이 말이 아닌데 왜 굳이 내 집에 무엇이 있니? 라고 물어봤느냐 말이에요. 과부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기름이 뭐 큰 달아에 있는 기름이 아니에요. 큰 종기, 한 종기, 자그마한 종기에 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름 한 그릇 외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게 됐어요. 정말 처량한 신세요. 비참하죠.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더라.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열왕기상 17장의 사르밧 과부, 그 사람은 긴 가뭄의 때에 정말 통 안에 가루 한 움큼과 또한 기름 조금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이게 마지막 기름이요, 마지막 그 밀가루였어요. 그걸 먹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될 상황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먼저 빵을 구워달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순종했더니 그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또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신약의 사복음서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도 잘 아실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모였습니다. 들판에 모였는데 이제 해가 지어가고 있어요. 저어가고 있는데 다들 시장해요. 배가 고파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있는 것으로 주라,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찾아봤더니 한 소년이 갖고 있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유일한 것이었어요.
그것으로 남자 장정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 남았잖아요. 이 두 가지 사건을 보세요. 사르밧 과부도 정말 작은 한 움큼의 밀가루와 그 기름, 그리고 오병이요, 이 작은 것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작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기적의 시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부터 일을 하기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서 나에게는 없지만 남이 갖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왜 내게는 저런 달란트를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저런 많은 것을 주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늘 남과 비교하면서 남이 갖고 있지만 내게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한 적이 많아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 시간에 설교 중에 저의 간증을 짧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미국 유학을 갔다가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미국에 작년 한 2,700명이 모이는 세리토스 장로교에서 전임 부목사로 있었다고 했고, 또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1,700명이었지만 제가 이제 그만둘 때 한 4년 되었을 때 3,500명이 된 그런 교회, 새로운 교회에서 전임 목사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요 정말 아쉬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지금 되돌아보면 교회를 개척하게 하셔서 7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고 저를 가르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지금 깨닫게 돼요. 뭐 그때도 깨달았지만 점점 그게 확신이 가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귀하다는 것을 언제 제가 배웠느냐면 개척교회를 하면서 배웠어요. 사실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귀하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뭐 교회에서 성도가 떠나도 또 새로운 분이 오니까, 그리고 교회가 더 이렇게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이나 좀 안타까움을 가지지 못했는데, 그러다가 교회를 이제 개척하면서 성도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하게 배우게 되었어요. 지하에 있었던 교회였는데 예배를 드릴 때 뭐 몇 명 안 되는 성도가 있다가 조금 이제 예배 시간 좀 약간 10분 정도 15분 정도 지났는데 그 계단에서 발자국 소리만 또닥또닥 내려오는 소리마다 나도 있잖아.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제 좀 늦게 오시나?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 들어왔는데 문을 빼곡히 넣는데 전혀 모르는 성도가 와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날은 있잖아요, 막 흥분이 돼가지고 설교가 막 더 잘 돼요. 아마 여기에 지금 전혀 제가 모르는 성도 한 명이 들어온다면 아마 제가 그런 심정 같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 한 명 한 명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오늘 있어야 될 그 성도가 그 자리에 안 보여요. 그러면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들이 코로나를 위해서 이제는 셧다운 됐잖아요. 교회 문을 닫아야 됐잖아요. 뭐 우리 선목교회는 그래도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저도 예배를 드리다가요, 결국은 매일 그 강남 쪽은 매일같이 오더라고요. 확인하러.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있잖아요, 저 혼자 가서 동영상 찍은 날도 많았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그때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그전에는 이제 뭐 그렇게까지 제가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사실 성도들에게 설교 말씀을 보내드리기도 해야 되니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3년이라는 시간을 가다 보니까 점점 성도들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순모임, 교제가 필요하잖아요. 뭐 말씀만 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약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얘는 다 멀리서 오셨어요. 가까운 지역 주민은 딱 한강장밖에 없었고 그 서초구 양재동에 있었는데 뭐 보령에서도 오고 그다음에 저기 그 미군 부대가 이제 어디죠? 평택에서도 오는 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마포, 그다음에 강북 지역에 불광동, 그다음에 김포에서 오시는 두 가정도 있었고,
다 지역으로는 보면 멀리서 오셨어요. 지역 주민은 딱 한 가정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그 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매주 그런 은혜가 이제 누릴 수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약해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제 마음은 참 많이 힘들었어요. 늘 있어야 되는 성도가 보이지 않을 때 제 마음에는 내가 실패자인가? 나는 할 수 있을까? 절망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에 와서 설교하고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시가 너는 왜 떠난 성도들로 인하여 힘들어하느냐? 아직 남아있는 성도가 있지 않느냐? 너와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해 목회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지금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 중에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저는 실패한 목사인 줄 알았어요. 자격이 없는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위로를 해주시고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척교회는요, 저를 다듬는 시간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해도 저는 뭐 상관없어요. 너 실패했잖아. 교회 문 닫았잖아. 뭐 아니면 그렇게 했잖아. 저는 그렇게 말을 해도 저는 상관없어요. 그래도 저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은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는 시간이었죠. 모든 사람에게는 다 그런 고난과 시련이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런 과정이 없이 뭐 큰 교회에서 여러분 여기에 부임돼서 왔다면 저는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그런 한 분 한 분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겪었잖아요. 그것도 7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사실 저는 다 그렇게 좀 큰 교회들만 있었기 때문에 뭐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교회는 늘 그냥 그렇게 부흥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개척교회가 결국은 저를 다듬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선목교회가 과거에는 3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였다고 제가 들었어요. 주일학교도 참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떠난 성도들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너무 많아요. 지금 그분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 우리는 계속 그런 아쉬움을 갖죠. 하지만 선목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계시자. 여러분이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요. 떠난 분들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계시니까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전도서 9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일본인 다하라 요네코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했었잖아요. 그분이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차에 자기의 몸을 던졌는데, 그래서 다시 그 의식을 찾았을 때 보니까 두 다리는 없어졌고 왼팔도 없어졌고 오른팔에 손가락 3개만 남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가 좌절하여서 또 자살을 하려고 했지만 맥클로이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자신의 오른팔에 손가락이 무려 3개나 붙어 있구나 라고 감사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는 자꾸 없는 것에 집중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으로 일한다. 물질이 없어도 우리의 몸이 있잖아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몸. 어떤 분은 물질이 없지만 시간이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시간이 없지만 또 다른 것이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주시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갖고 있는 이 작은 것으로 인하여서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부터 일하신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고 해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엘리사는 과부가 이웃에게서 가서 빈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려오라고 말했어요. 이 부분을 처음 읽으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뒷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읽었다고 합시다. 과부에게 많은 그릇이 왜 필요할까요? 과부네 집에 그릇이 있잖아요. 근데 굳이 다른 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와야 될까요? 뭐 빌려온다면 옆집에 뭐 철이네 집, 영이네 집, 뭐 그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집에만 가서 그릇을 빌려오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조금 빌리지 말라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불신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아요. 빈 그릇이 얼마나 필요하기에 조금 빌리지 말라고 할까? 그리고 왜 빈 그릇을 빌려오라 할까? 저 같으면 거기다가 기름 좀 담아와, 쌀 좀 담아와, 거기다 떡 담아와, 요즘 김장철 있잖아, 김치 좀 담아와. 그래야지 집에서 먹을 거 아닌가요? 빈 그릇이 아니라 뭐라도 담아와 라고 해야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더 현실적이잖아요. 그래야 먹을 것이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빈 그릇이 있냐 말이에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빈 그릇을 가져와야 하나님께서 그 빈 그릇에 뭔가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빈 그릇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 마음의 그릇이 쓸데없는 생각으로, 잡념으로 가득 차 있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어떤 인간적인 욕심을 담아서 여기 와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마음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을 오늘 다 비우셔야 돼요. 세상의 염려, 걱정, 욕심,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비우셔야 돼요. 비워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어요. 엘리사는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고 했어요. 있는 대로 다 가져오라고 했어요. 빌릴 수 있을 만큼 다 빌려오라고 했어요. 엘리사는 과부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한다면 우리는 많은 빈 그릇을 갖고 와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기대한다면 많은 빈 그릇을 가져오셔야 돼요. 그것은 곧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혈류증으로 12년간 앓고 있었던 여인에게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만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져온 만큼 기름이 채워질 거 아닙니까? 곧 내가 그냥 옆집 철이네 영이네 것만 가져오면 그것만큼만 역사하는 거고 여러분이 가져온 만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히브리서 81장 81편 10절 말씀에 보면 시편이에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냐. 글자가 잘 안 보이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입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지금 하품 계속 하지 마세요. 하품하면서 입을 크게 벌리는 건 아니에요.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빈 그릇을 준비하는 자는 과부와 그 아들이었지만 그 빈 그릇을 기름으로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그 그릇에 기름으로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의 몫이란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를 사모하여 온 만큼 하나님은 그 은혜의 그릇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해요. 4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라고 했죠. 문을 닫고. 엘리사는 과부에게 두 아들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했어요. 왜 하필이면 문을 닫으라고 했을까?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아마도 주위의 이웃 사람들은 이 과부네 집이 집집마다 다 빈 그릇을 빌려 갔잖아요. 그러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저 여인이 빈 그릇을 저렇게 많이 들고 갔지? 우리 집만 빌려간 줄 알았더니 옆집에도 빌려갔다네. 우리 집에 것만 다 가져간 게 아니라 옆집에 것도 다 가져갔다네. 그것을 뭘 하려고 하나? 그러면서 빼곡히 이제 담벼락에서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닙니까? 뭘 하나? 저 빈 그릇으로 뭘 하나? 궁금하잖아요. 만약 문을 열어놓으면 밖에서도 보이고 나도 자꾸 밖에 사람들이 의식이 될 거 아닙니까? 이처럼 이웃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고 과부네 집에서 일어나는 그 기적을 방해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문을 닫으라고 한 거예요. 이 문을 닫으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라,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은 다 비공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자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네 아들이 죽었어요. 이전에 제가 금요일날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죽은 아들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는 다비다를 살릴 때 다락으로 올라갔다고 나와요. 다락으로 올라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열왕기하 4장에 33절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자의 아들을 살릴 때도 문을 닫았다고 나와요. 이제 뒤에 부분에 보면 33절에도 그렇게 나와요. 이처럼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것들로부터 문을 닫아야 돼요. 오늘 지금 우리의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화요일 저녁부터 들려오는 소리, 그렇죠? 국회에서 지금 국회의사당에서 들려오는 소리, 대통령이 있는 용산에서 들려오는 소리, 온갖 지금 소리들이 지금 뉴스회를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밤에 내일까지 어떻게 될까? 우리는 막 지금 불안불안하고 그렇습니다. 탄핵이 될까? 탄핵이 안 될까? 표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잖아요. 이럴수록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락으로 올라가든지 문을 닫든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보세요.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 얼마나 많으십니까? 이제 연말이 되면 또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내년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은퇴해야 된다, 명퇴해야 된다, 또 우리 자녀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나이는 한 살 더 먹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모든 경제적인 문제도 있으실 것이고 건강의 문제도 있으실 것이고 진로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런 모든 문제들을 보면은 참 힘드시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요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런 세상의 염려거리로부터 문을 닫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해요. 4절의 말씀 뒷부분에 보면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그릇을 빌리는 때가 있는가 하면 그 빌린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때도 있더란 거예요. 빌리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채우는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드디어 과부와 두 아들은 문을 닫고 그 그릇에,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옆으로 옮겨 놓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 그 첫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빈 그릇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빈 그릇을 준비하라, 빈 마음으로 이 교회에 나오라, 기도하러 나오라 했는데 온갖 세상의 잡념이 많아서 그냥 뭔가를 담아서 왔어요. 그러면 빈 그릇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못해요. 두 번째는 빈 그릇으로는 나왔는데 그 빈 그릇 안에 하나님의, 내가 뭔가를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과부와 두 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아이들은 빈 그릇을 엄마에게 가져와. 그러면 엄마는 그 기름을 따라요. 따르고 그 기름이 그 그릇에 꽉 차면은 또 그 아이는 이 찬 기름을 옆에 공간에다 또 옮겨 놔요. 이것을 지금 모자간에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만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4절에 나와요. 4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이거는 내가 할 몫이란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요단강이 있었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듯이 갈라주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울매고 그 요단강의 물에 발을 내디뎠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행함으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의 마음 밭에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거두어지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라고 7절에 말을 해요.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과분의 가정에 빚만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장차 살아갈 그 모든 것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까지도 채워주시는 분. 오늘 본문은 선지자의 제자가 죽었고 그 가정에 빚이 많아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그런 어려움에 처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말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풍요로움과 기쁨과 소망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겨우 남은 것이라고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상황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기름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빚도 다 갚았고 또한 남은 것으로 생활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었던 자였잖아요. 우리 또한 죄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탕감할 수 없었어요. 그 죄의 빚을 소멸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거죠.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빚으로부터 속량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삶이 역전될 수 있었겠습니까? 동일하게 오늘 우리도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해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5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부터 역사하신다. 두 번째,
빈 것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 믿음의 그릇을 원하신다. 분량을 원하신다.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데까지 옮겨 놓아라. 결국은 우리의 행함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하나님은 빚 갚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또 나아가 봅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은혜로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